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죠. 교회의 또 하나의 명칭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 그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봐도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너희가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와 거의 동일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그냥 언뜻 들어보시면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소속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의 백성이면 누구의 소유,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이란 말에 대한 의미는 잘 이해하실 거고요. 지금은 백성이란 말을 안 쓰죠. 시민이라는 말이나 국민이란 말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고 누구의 통치받는다는 의미보다 그냥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해석하지만 이 당시에 백성이라는 의미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누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잘 이해하시고 이걸 잘못 이해해서 잘못 이루어진 공동체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집단의 연결선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차이점이 존재하냐면 그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연적 혈통의 결정이 납니다.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 하면 이제 혈통적인 조건들을 잡을 텐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조건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아빠가 유대인인 건 아무 상관없고 아빠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걸 넣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자녀는 절대 유대인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이유는 아마 교육 차원의 또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혈통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지금 실제 유대인은 과연 혈통이냐 고백을 한 거냐라는 선이 좀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혈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 새 이스라엘은 혈통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혈통을 뛰어넘고 인종이나 또 그런 차별에서 뛰어넘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종적 구별을 넘어서서 그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으로 새로 형성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인종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이 가족이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한다는 얘기는 같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이긴 하지만 그 혈통적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모세가 부름받고 또 하나님이 계약을 맺음으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이 됐다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하다는 건데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집합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좀 경건하게 살고 싶어라고 해서 모인 동호회, 또 뭐 우리 같이 뛰고 싶어라고 모인 뭐 크루, 이런 사람들하고 종류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우리가 뭘 하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수많은 기독 공동체가 성경 역사든 기독교 역사에서 무시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경제적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정치적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무슨 특별 목적을 위한 기독교 모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흔적은 없습니다. 기록도 안 해놓고 언급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거는 경건한 사람들의 자발적 집합체인데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주도적인 이끌림에 의해 선택되는 거지, 인간이 모여서 우리 교회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얘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응답이 있을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은 사실 제대로 된 모임이 아닌 거죠. 자기 의에, 자기 생각에, 자기 목적에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고 부르심이 우선이지만 부르심의 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주님의 몫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사람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모여있다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르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교회가 아닌 것이 나오죠.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조직도 아닙니다. 조직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있고, 그 응답, 부르심이 있다는 것과 응답한다는 얘기는 사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것은 같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에는 아까 몇 번 언급드린 이스라엘과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결성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뭐 고대 근동의 동네 종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이스라엘과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 안에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고 메시아적인 희망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어서 믿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과 우리와의 연결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연속성 때문이에요. 연속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근원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연속성 가운데 미래에, 결국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연속성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지만 나중에 성경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고 지금 교회가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에 하신 약속을 미래에 이루시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라는 연속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점이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와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와 와 계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중간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얽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시민권이 두 개가 있게 돼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얽혀져 있어요. 그럼 넌 어디 소속이냐? 제가 분명히 요즘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 시민권이 강할까요?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전 요즘 아무리 봐도 이 땅의 시민권이 센 것 같아요. 신앙이 있던 없던 어느 동네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고요. 신앙이 있던 없던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인이라면 신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신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신진화론이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생존할 사람은 생존하고 도태할 사람은 도태해라. 그게 이제 신진화론인데, 신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앨런 머스크와 그런 사고방식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논란은 꽤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겠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럼 내가 어디 시민권이 있느냐에 의해 그 시민권의 영향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아니냐보다 더 강한 게 지금 현실인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유럽에 있던 기본적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은 그 역사가 강하지 않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시대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기독교인에게 더 드러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갈등은 늘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두 가지 시민권 안에 갈등하다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에 좀 더 무게를 둔 사람들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지 못하는 한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애국자입니다. 성경에 누가 제일 큰 애국자입니까? 더 이상한 말을 할까요? 다니엘이 애국자입니까?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가 더 강했던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언급한 열심당원이 왜 제자 중에 별로 못 들어오느냐, 그런 이유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얽힌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와 이미 왔던 하나님 나라와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얽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이 두 개가 얽혀 있게 됐습니다. 아까 이 땅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이 동시적인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죠? 예수님이 우리 의롭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 의인이냐? 아니요, 상태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공식 명칭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룩하냐 그러면 딱 봐도 거룩한 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거룩한 데냐 거룩하지 않은 데냐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지 의롭다함을 얻은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전제 안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활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만큼 세상을 온전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불완전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는 완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외치는 외침은 늘 완전한 것이 아니라 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했다, 기독교에서 말했다, 기독교 지도자가 말했다, 교회들이 모여서 얘기했다를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부단한 회개.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답니다. 회개가 아닌 건 뭐예요? 제가 잘못했답니다. 회개는 이런 겁니다.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회개, 저는 더러워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아닌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더 더러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개하지 않는 기독 공동체의 공통적 특징은 늘 제가 더 더러워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마녀 사냥이라고 그러고요. 지금도 기독교가 굉장히 선호하는,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외치면 기독교는 자기 방어적으로 어떤 걸 할까요? 우리보다 더 타락한 대상을 잡아 거기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느냐? 나보다 더러운 사람을 아무리 더럽다고 외쳐도 나는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부단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부단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일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갱신이라는 게 생기고요. 갱신과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혁명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고요. 기독교는 인구수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고요. 기독교는 권력으로 세상을 바꾼 적도 없고요. 기독교는 학력으로, 기독교는 부로, 기독교는 힘으로 세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임과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와 회개하지 않는 선포는 세상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이 완전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완전하다는 고백은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는 것 선언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부단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하고 갱신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변화되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변화가 끝나고요. 이 정도면 옳다, 변화가 끝나고요. 우리는 마저 변화가 끝나는 겁니다. 끝없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장 자주 하는 게 튜닝이잖아요. 그 인간들 지독하게 튜닝합니다. 왜냐? 계속 음이 틀어질 거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뻑인 연주자는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연계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 세계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연결점이 같은 거죠. 그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너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구원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그 복이 네게 아니란 뜻이에요. 복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은 복을 누리지 못하죠. 복은 복이 누리지 못하죠. 예를 들어 너는 음료수다라고 말을 부르심을 줬다면 그 음료수는 자기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남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너는 얼음 냉수 같다는 얘기는 내가 시원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마실 때 시원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복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의 공통적 특징은 교회가 흘려보내기를 멈추고 자신을 위해 철옹성을 쌓을 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부르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몸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부자 예를 들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부자가 성경에서,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몸의 기관 중에서 심장과 같다 그랬죠. 심장의 역할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폐의 역할은 뭐겠어요? 온몸에 공기를 공급하는 거겠죠. 근데 폐와 심장이 결정을 해요. 오늘부터 내가 쥐기로 했어. 왜 남만 퍼줘야 돼? 나는 나만 살기로 했어. 폐가 더 이상 온몸에 보내지 않고 심장이 온몸에 보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죽고요. 그 다음에 심장, 폐도 죽어요.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게 만드는 원인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반복해 말씀드리면 교회는 스스로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정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 신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시민권을 둔 사람들의
동호회 같은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 죄인으로 아직 살기 때문에 끝없이 변화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아까 읽었던 본문 10절 다음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읽고 말씀을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제시해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별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어요? 여기서 영혼이 살 것 같으니까. 그것과 거슬려 싸우는 거예요. 왜 거슬려 싸워야 되죠? 이 거슬려 싸우는 거와 거슬려 싸워야 돼요. 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을 육체의 정욕은 거슬려 싸우고 있습니다. 거슬려 싸우게 돼 있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성경 보시면 그렇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태초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나도 저거 먹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저런 건물 갖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어요가 결국 거슬려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뭐 이러냐, 기독교가 뭐 이러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구별되어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기독교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아, 너도 결국 시대의 산물이구나. 그건 기독교인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도 결국 그 동네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너도 별 수 없이 그 지역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인 말로 기독교는 초문화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초문화적으로. 유행에서 조금 뒤로 빠져서, 그 시대 유행에서 좀 따라서. 왜냐하면 유행을 따르다 보면 모든 성경 말씀도 문화로 해석하거든요. 요즘 문화에 안 맞아요. 요즘 유행이 이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추세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에요. 요즘은 트렌드가 이거예요. 요즘은 이게 대세예요. 요즘은 이거 먹어야 돼요. 요즘은 이때 어디 가줘야 돼요. 요즘은 애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요즘은 직장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은 돈을 이렇게 얻어야 돼요. 이게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생하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보면 그 시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살아야 됐거든요. 결국 똑같기를 결정했잖아요. 왕을 뽑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세상과 똑같다면, 만약 기독교가 외치는 외침이 세상과 똑같다면, 뭐구나, 요즘 무슨 거구나, 그러면 그때 잠깐은 의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서의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제어하십시오. 지켜야 될 것은 다 지키고 살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이 필요한 시대.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생각할까? 전 늘 고민이긴 한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할까? 하나님은 하나의 구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텐데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나눈 것처럼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권하기는 나그네 같은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이방인 중에서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옛날부터 제가 주장하는 건 단순해요. 동성애 전 반대합니다. 동성애 나쁩니다. 근데 동성애랑 싸우려면 기독교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게 가정의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게 자기들은 외도나 불륜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가정을 깨지 않는다를 그들은 끝없이 외칩니다. 근데 기독교는 동성애를 나쁘다고 해요. 나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기독교인이 스스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나빠라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옳아 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보여줘야 돼요. 선한 행실을.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부부 생활도 가정의 모든 일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 뜻 안에는 우리는 똑같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할 땐 이방인과 똑같은 걸 원했을 때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할 땐 가나안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을 때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 것이 좋아 보였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도드라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인데, 하나님 우리가 도드라질 수 있도록 나그네처럼 살면서 도드라질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도드라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 살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하셔서 너희의 정체성은 누구냐? 너는 어디 편이냐?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쪽이다. 넌 좌냐 우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쪽이에요.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공동체가 나올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인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너 잘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것도 지금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지만 의인으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비방하던 우리를 무시하던 어떤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을 주님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냥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런 정세에 살아가는구나를 티를 내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그 와중에도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 변화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적이 로마였고 할 수 있었던 일이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그들의 국적,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무브먼트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막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노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이 설 연휴인데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 연휴가 길고 뭐 뉴스에서는 뭐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22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3시간 넘어도 못 나가고 지금 뭐 난리 났다고 할 정도로 설 연휴가 길어서 올해 추석은 좀 더 길죠. 추석은 좀 더 긴데 설 연휴는 그렇고 추석은 열흘 정도 돼서 더 길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족과 좋은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고, 화요일 날, 내일하고 화요일 날 눈이 좀 온다고 해서 아마 교통도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요. 이웃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